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저마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런 일을 가지고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할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염려하는 당사자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나이와 그리고 개인이 겪은 삶의 시간과 여러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건강 염려증이라는 거 아시죠? 건강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염려하시면서 그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 염려증을 좀 버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과 같이 그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걱정하면서 의사의 말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고 건강에 대해서 집착한다면 질병불안장애라고 하는 병명이거든요. 이것은 진단입니다. 질병불안장애로 이어져 일상생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염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처럼 이 당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모양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이 당시 성도들은 그 마음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으니 모든 염려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염려를 다루는 성도만의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질병과 같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모든 신자가 도달하게 될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나타내야 할 우리 신자의 바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미래를 걱정하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까지 나아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비방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사회 안에서 그 당시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염려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내거나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 이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 자신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힘들게 지고 걸어가고 있다가 또 달려가고 있다가 차 트렁크 문이 열리자마자 그 무거운 짐을 트렁크로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아주 생생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성도만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해줍니다. 성도 역시 이 땅을 살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그렇다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형편과 사정을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보고 살펴주시면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은 그것을 내어놓고 그 상황 가운데서 외면한 채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신뢰하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염려에 놓여 있을 때 그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꿰뚫어보고 그 중심을 파고듭니다. 회방자요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회방한다는 것이죠. 참소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으로 약해진 마음을 이용해서 믿음에서 우리를 물러나도록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마귀를 성도를 삼키려는 실제적인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지칭합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성도에게 염려를 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염려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물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굳게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결국에 본문은 이 염려와 영적 싸움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며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건강, 그리고 자녀, 또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 교회와 앞날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전적인 정의 외에 현실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찾아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즉 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질 때 염려라고 하는 감정이 그리고 그 상황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런 염려하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면서 너는 그 염려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라고 참소하고 회방하지만 결코 우리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모든 회방과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나서 운행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도 염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계속 붙들고 놓지 못한 채 그것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또 그 돌보심을 바라보지 못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분명히 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적인 염려, 경제적으로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 탐심과 욕심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일과 관계에 대한 염려는 우리를 짜증스럽고 날카롭게 만들거나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단순히 감정이나 성격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문제로 가져와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누군가 앞유리에 지능을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 놀라죠. 놀라면서 핸들을 또 흔들게 되면은 자동차가 잠시나마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그 경주 자체를 그 일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시 와이퍼를 켜고 워셔액을 뿌려서 앞을 보고 내가 가던 방향대로 달려나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염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진흙과 같이 우리에게 던져짐으로 찾아옵니다. 염려가 마음을 덮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그 앞을 가려버려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와이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워셔액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지금도 복음주의 진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심자의 염려에 대해서 다루면서 염려 속에서 믿음을 세우는 두 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할 때 염려로 흐려졌던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성경적인 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혼자 그것을 붙들고 끙끙거리며 씨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그 염려되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크지 않습니다. 저를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일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시는 분이지 내 짐까지 맡아주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열심히 뛰어가기 위해서 누군가 그 어린 자녀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가방을 들어줘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선뜻 그 가방을 들어주기를 주저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언짢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 혼자 그 염려되는 그 무게의 짐을 지고 힘들어서 끙끙 앓며 괴로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유 안에서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아주 긴급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자마자 또다시 한숨을 푹 쉬며 염려의 상황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 어떤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약속된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 후에 친히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가 염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는 성도 자신의 의지나 성도 자신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를 친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구원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붙드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신 자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결국, 성도의 마지막은 고난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광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모든 성도가 들어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성도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난을 잠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고 나에게 찾아온 일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이라고 하는 영광의 시간이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약속하신 이 시간에 비교한다면 잠시 지나가는 순간에 점과 같은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장차 누릴 영광의 소망만 주시고 현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크게 4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상하고 부족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굳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말 그대로 연약한 성도에게 믿음을 지킬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4가지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복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단지 고난이 끝나거나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성도를 더욱 온전하고 더욱 굳건하게 세우셔서 성도다워지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권능이 셋의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이루신 그 성화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나 현재의 고난의 마지막 권세가 결코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잠깐의 고난 중에 붙드시고 또한 그 고난 중에서도 친히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 모든 성도를 역시 동일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혹시? 어디요? 어디 뭐 잘 안 들려요. 알려드릴게요. 10년 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인제 양양 터널 가보셨습니까? 인제 양양 고속도로를 가다 인제 양양 터널이 있는데 10년 전에 개통이 된 이 터널이 자그만 채 11km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운전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터널 안에 머무는 시간이 뭐 다른 터널들보다 상당히 길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터널은 동굴과는 다릅니다. 동굴은 깊이 들어갈수록 어둠이 짙어지고 결국에는 다다를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막힌 끝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반드시 빛이 새어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터널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해도 앞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달리다 보면 마침내 긴 어두움을 지나서 환한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이 고난을 겪는 동안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어둡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난을 길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자체가 가볍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염려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의 내용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시간과 비교하면 잠시 지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의 어려움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낙심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비록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영광의 자리에 이도록 정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면 잠깐의 고난이 이 땅에서 있을지언정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항상 질문하죠. 언제 이 문제가 끝날까? 이 문제는 언제 끝납니까? 이 사실에 집중합니다. 물론 고난이 끝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 이전에는 쉽게 흔들리던 사람이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또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그 은혜의 내용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하던 사람이 눈물을 이해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에게 이웃사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회복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속히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온전해지거나 굳세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나에게 지금 염려로 지배당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자신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형편 때문에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시간을 통과해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잠깐의 고난을 지나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남부경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경항의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삶의 무게가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찾아왔느냐가 아니라
그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을 아신과 동시에 그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와 맡기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눌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고 신앙의 길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자리를 싸워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염려를 틈타고 와서 두려움과 의심을 일으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겪는 고난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될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의 결말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마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과 천국이라는 장소로 분명히 확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죄의 결과로 인한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허락해 주시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눈앞의 형편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답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힘이 부족할 때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굳건한 믿음 위에서 영적 대적과의 싸움에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결말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